H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으로 독일 베를린의 공연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장에서 나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관객들이 백인들이었습니다. 백인들이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쌍욕을 하면서 아주 침을 뱉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내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지 않는가. 그 예수를 생각할 때 갑자기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욕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는데 왜 내가 물러나가야 되는가.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면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흑인 연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동되어서 흑인 연가를 부를 때에 수많은 관객들이 저주를 하고 모욕했던 관객들도 오히려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노래가 다 끝났습니다. 일어서서 기립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모욕과 환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바로 그는 대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우뚝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녹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위로자 예수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치료자 예수입니다. 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가? 그 연못이 아무리 물이 동한다고 해도 혼자 일어설 수 없고 아파서 뛰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1등을 할 수가 있는가? 1등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왜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있을까? 마치 전장통의 부상병동과 같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대로 자비의 연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연못이고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는커녕 경쟁만 부추기는 경쟁의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닐까? 병자들은 낫기를 바라면서 누워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1등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심산으로 누워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자기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을까요? 왜 낫는 사람보다 낫지 않은 사람들이 몇 값절 훨씬 더 많은데 그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왜 이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면 짧게 낫고 싶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짧게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낫고 싶습니다 이 얘기보다 오히려 왜 내가 가는 동안에 굳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라고 이러한 대답을 했을까요? 이 대답에는 푸념일까요? 아니면 자기 있는 것을 진실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대답 속에 자기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이 말의 뜻을 깊이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말로 고쳐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스스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족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있습니다. 나는 물이 움직여도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꼭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38년간 아파서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린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또 아내도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홀로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진실한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날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청년이 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까지 자기에게 관심 쏟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자기 제자들 이끌고 와서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 사이사이를 비켜가지고 자기에게 곧장 와가지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날만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자기에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연못에 들어갈 힘도 없는 사람이 어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어찌 자기 자리를 메고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바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병자는 그날따라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걸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치 3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랑살랑 뛰기도 했습니다. 뛰기도 해지네.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군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 틈도 없이 그는 춤을 추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여기는 자신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라는 듯 급히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을까요? 오신 이유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연못에서 신음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몇 날 며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셨고, 그 환자를 고친 후에 다시금 몇 날 며칠 걸어서 다시금 갈릴리로 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희망이 끊어져 살기를 포기하고 목숨만 연명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오래 앓는 병자에게 생명의 불을 넣기 위하여,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권력자를 위하여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자동차를 탄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꼭 한 사람, 아무도 찾아와 주지를 않는 병자,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외로운 연못에 밀어줄 사람이 없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병자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나는 힘이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나에게 병고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가? 병든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가? 베데스다 누워있는 사람 치료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끔 물을 동하는 천사가 아니다. 움직이는 물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니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낫게 하는 것도 아니다. 1등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낫는 것이 아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가장 오래된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 분이시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에 흘러 넘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내려 닿는 곳곳마다 모든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수가 충만히 흘러내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 나의 모든 아픈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심지어 나의 죄마저도 깨끗이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아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라고 그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사이 틈바구니에 12년 된 혈류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니라.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니다, 분명히 나갔다. 뒤로 돌아보니 여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로 이 혈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끼어들어온 인생이었습니다. 주목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혈류병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소박받을 사람입니다. 동네 밖에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외롭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주변인도 못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해 주실 때 그는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오히려 일약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는 시돈과 두로의 수로보네게의 여인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괴취급을 받던 그런 아주 무시받았던 인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러면서 개들의 상에,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개들도 먹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본 족속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시로 귀신 들린 아이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인격 괴취급 이하받았던 여인, 주변인도 못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대화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 이대학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평고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수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일약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치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맹인,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오늘날 세상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소경, 안진뱅이, 혈기 마른 사람들, 그리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 세속의 쾌락에 빠진 사람들, 너무너무 이 세상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든 사람, 이 병든 세상을 누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 생수를 가지고 오신 예수 외에
병든 세상, 병든 사회, 병든 가정, 병든 사람을 치료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술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범죄가 무장 더 가득한, 아주 심한 범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전이던가요, 2달 전이던가요, 한 여인이 전 남편을 죽이는데 시신을 찾을 길이 없대요. 저 제주도에서 아마 바다에다가 토막토막 내가지고 뿌려버렸던 모양이에요. 세상은 너무너무 죄악이 참혹한 지옥으로 가는 병든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회는 환락과 더 큰 쾌락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SNS 혼자 하면서, 그러면서 차단당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이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과히 그다지 많이 들려오질 않았는데 요즘엔 뉴스 끝머리마다 마약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마약으로 점점 썩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 바로 이 사회를 누가 치료할 것인가. 국제적으로 좌파 공산성 이데올로기가 온 세상을, 그리고 나라에다가 침투를 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양성평등 사회를 무너뜨리고 성평등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 그리고 타락시켜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거룩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조장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는 마귀 사탄이 장악을 하려고 파상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들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이 병든 사회, 이 썩어가는 사회를 누가 치료할 것인가? 하늘의 생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고자 하느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외에 이 세상을 치료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 부패하는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 메시아가 병든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사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다 씻어 고쳐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괴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메시아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시 놀만이라는 역시 흑인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될 때입니다.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공연을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하지를 않고 저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그 축하 공연에 초대받은 가수들은 많은 록 가수들, 그룹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대부분 출연자는
바로 이 록 그룹 가수였습니다. 한 그룹 한 사람 공연할 때마다 이 웸블리 스타디움에 모인 7만 이상 되는 관중들은 광란의 박수갈채로 흥분의 도가니로 열광을 했습니다. 5시간 이상 열풍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졌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무대에 선 사람이 제시 놀만이었습니다. 이 제시 놀만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무대에 올라와서 미동도 하지 않냐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광란의 관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교로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뜻하지 아니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아카펠라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에 장래 수많은 광란했던 관중들은 숨소리 하나 쉬지 않는 것 같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3절이 시작되니까 여기저기서 잊혀졌던 찬송가를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4절이 나오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잊혀졌던 찬송을 내가 왜 잊고만 살았었던가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며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을 떠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광경을 기록했던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웸블리 광장에, 이 웸블리 스타디움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터져나온 기사들이 이런 터져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그 다음 주 주일날 많은 영국 사람들을 그동안 발길을 멈췄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시 놀만의 노래는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하늘의 생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8년 된 병자 감동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 나와 같이 죄 많은 사람, 나와 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와 같이 병들고 아픈 사람, 힘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